늘 축복합니다. 우리 비디오실에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교우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드릴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모두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여러분이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천국의 문을 두드립시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 기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오늘도 내 입을 크게 열고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난한 내 영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고독한 나의 인생, 나의 빈잔을 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으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은혜를 받듯이 오늘 하나님 이하심의 은혜 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얼마나 세상살이에서 시달리다가 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또 상처와 넘어짐과 영적인 수많은 그 위협과 공격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에게 성한 곳이 없습니다. 찢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하나님 다 찢어진 곳은 싸매시고, 오늘도 넘어진 분은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분은 에바다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내 영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요셉이 보낸 그 수리를 보고 기운이 솟생하여 일어나듯이 오늘 이 아침에 영혼이 솟생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천국 문이 열리고, 오늘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 영원히 갈보리의 산에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머리마다 찬양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공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성소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하나님 마른 뼈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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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보다라는 이 성경에 동사가 있거든요. 이 본다라는 말은 되게 평범한 말 같은데 동사가,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보다라는 이 동사 라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본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랬죠. 만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 본다라는 말이 나와서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은 물론 헬라어로 쓰였지만 이 보다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도 이 블레포라고 하나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참 본다라는 이 한 동사가 우리말로는 그냥 보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아주 깊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짓 때 여러분 터를 깊이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와디라는 게 있거든요. 와디라는 거는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겠죠. 지금 4월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이제 건기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부터 조금 지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죠. 늦은 비가 끝나는 때거든요. 지금 말코시라고 해서 지금 끝나는. 그러면 이제 4월에서 10월 달까지가 건기. 그럼 11월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부터 이 4월 초반까지가 우기가 돼요. 그럼 이 와디는요, 건기 때는 당연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잖아요. 마른 땅이 되고, 우기 때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집을 지을 때, 와디에다 집을 예를 지었을 때, 지금 만약 5월 달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딱 집을 지어놓고 끄떡없어요. 집 잘 지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건기가 끝나면 우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가 막 오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이 엔게디, 이 사해 쪽에 있는 이런 데 보시면은 그냥 비가 이렇게 보슬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차가 이렇게 그 타이어가 완전히 잠겨서 이 도로에 물이 잠겨요.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흔히 말하면 우리가 홍수라고 할 정도, 뭐 대단한 홍수는 아니어도 이게 물이 범람할 정도의 많은 양의 강수량이 꽤 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그렇게 됐다가 건기 때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6개월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와디에 집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물이 부딪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게 바로 와디에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 때 집을 잘 지은 줄 알았는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얼마나 미혹도 많고 분별하기 힘들고 참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상 자체가 와디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뭐가 오고 그래서 터를 견고히 안 하면 인생의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범한 동사 같지만은 이 동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굉장히 신학적 단어고 이게 디바인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동사예요. 특별한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온. 그래서 오늘 이 라라는 동사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고 자, 첫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무리 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랬죠. 이 마므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이제 정착한 장소가 마므레고 상수리 나무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가지들이 좀 풍성하고 해서 그늘을 제공해 줘요. 에셀나무라는 것도 큰 그늘을 제공해 주는데 요 상수리 나무가 이제 압살롬의 얘기에 나오죠. 이 다윗과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죽을 때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이게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됐을 때 요압이 가서 이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들이 있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다음 뭐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보다라는 요 동사, 라라는 동사의 첫 번째 요 의미가 뭐냐면 나타나신다 그거예요. 우리말로는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라는 동사가 그대로 쓰인 거 히브리어는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게.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돼 있죠. 나타나셨다. 이게 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이게 이 재규형으로 돼 있어요. 바예라라고 돼 있어요. 해가지고 예란 뭐냐면은 자기를 목적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영어에 뭐 제기대명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예라라는 말이니까 여호와가 그냥 나타내신 게 아니고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아, 봐,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이에라 드러내셨다. 이게 나타내셨다 이런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언어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걸 언제 그랬느냐? 날이 뜨거울 때 그랬네요. 거기 1절 보니까 뜨겁다라는 말이 원래 이게 정어입니다. 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요거 전에 개혁 성경 있잖아요. 이건 개혁 개정인데 거기 보면 아마 정오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 정오란 말이고요.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라는 거예요. 햇빛이 제일 뜨거울 때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점심을 먹고
날이 뜨거울 때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고, 요 말은 관용적으로 쓰여가지고 이 이삭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이삭이 그 낙타들이 오는 걸 봤다라는 말에도 이게 들에 앉아 있을 때 이런 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장막문에, 그러니까 이 텐트 앞에서 이렇게 상수리나무가 있는 그 그늘진 곳에 이렇게 딱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냥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휴식만 취한다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꼭 앉아 있다라는 거 있죠. 야샤브. 항상 이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말하거든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무화과 나무에 갔잖아요. 그게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루틴이야. 늘 그랬던 거거든요. 나다나엘이 항상 무화과 나무에 갑니다. 거기 왜 앉아 있을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었거든요. 루틴이에요, 루틴. 늘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었죠.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죽이려는 법이 지어졌는데도 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건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날 뜨거울 때 그가 딱 장막문에 앉아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딱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나타나시니라. 꼭까지 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막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존재와 임재를 분명히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고, 임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교인들은 아멘이라고 해요. 거의 주저없이 아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오늘 아침 하나님 경험했나? 지난주 하나님 많이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는 알아도 임재는 존재와 다른 거예요. 예배는 존재를 넘어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임재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일 이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늘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와, 오늘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나게 되고,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늘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주 세계를 흔들었던 신학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신학이 있었거든요. The Hiding God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이 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가스에서 죽어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해서 막 뭔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막 이런 신학들이 한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분, 대기업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고 싶어도 약속을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약속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 됩니까? 나하고 5분을 SK 회장님이 저하고 5분을 만나 주시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이 볼 때 저는 정말 듣보잡 같은 사람일 텐데 나하고 5분을 만난다고? 아마 약속도 안 잡아줄 거려. 비서실에서 만나 줍니까? 제가 LG를 찾아가면 LG 회장님 저하고 잠깐 10분만 더 대화 좀 할 수 있나요? 안 만나줘요. 혹시 모르죠. 만날 수 되겠습니까? 20분 30분은 거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아까 제가 재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타나신다는 건 막 자기를 어떻게든지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제일 먼저부터 PPT 좀. 자, 여기 라라는 동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보다라는 말인데 나타나신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26장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신다니까. 똑같은 말이죠. 저게 마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타나요. 이삭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응?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 나타난 말이 마예라. 보다라는 동사의 재규형에 다 마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라고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시 야곱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마예라. 여러분, 저 나타나다라는 단서는 꼭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절대 숨어있지 않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너에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너에게, 넘어진 나에게, 낙심한 나에게,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나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그 햇볕에 오정에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 하나님 절대 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한 장 앞으로 17장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랬죠. 99세 때, 이 99세라는 게 뭡니까? 99세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75세 때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줄게라는 걸 받았는데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99세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진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계속 어떤 물음표가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너무 힘든,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는 이 99세 나이에 도대체 뭘 애를 낳는다고, 내가 헛된 망상에 빠진 거 아닐까? 이런저런 것들로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의 인생에 뭔가 기로에 섰을 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99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99세가 있는 거죠. 나의 99세, 영적으로 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나도 더 이상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모든 힘이 빠지고 99세니까 육체의 힘도 다 빠졌어요. 생식적인 기능으로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아브라함 아내는 10년 차니까 89세고 거기서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임신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내의 나이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99세 때, 바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 99세 돼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99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관계없다.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고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너와 했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99세 때 그 얼마나 고령의 나이인데, 오늘 다시 18장으로 오시면요, 그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란 말입니까? 99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죠? 상수리 나무 99대가 넘는 그때, 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2절에 보시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셨거든요. 3명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딱 보자마자 2절 뒤에 보시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최소 나이가 99세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고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99세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99세 되면요, 서 있는 것도 힘든데요. 온 다리도 힘 빠져다. 99세면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서 있는 것도. 그런데 2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보내신 천사들을 보자마자 2절 보면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99세 아브라함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타나신 그 임재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99세 노인을 달려가게 할 만큼이나 그렇게 큰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이렇게 처음 시연될 때 영국의 왕이 그 찬양을 듣고 있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할 때 갑자기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고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그 찬양을 들으면 모두가 다 일어나는 게 아예 문화가 됐어요. 핸델의 메시아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주의 주 다 일어나요. 그 찬양 하나가 영국의 왕을 일어나게 하고 듣는 모든 이를 다 일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99세 아브라함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달려나가 영접했다. 달려갔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에 영혼의 세포를 수생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의 고비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주고, 그게 뭡니까? 응답하고 말씀하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나타납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하나님께 여러분 뭐 맨날 주문합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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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알아요. 나타나도록.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타나시고 어떻게 막 이런 은혜들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그 다음 PPT 좀 이거 좀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요 앞인데 처음부터 그냥 하시나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동사의 두 번째 의미는 보여주신다. 똑같은 동사인데 저렇게 다른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르다. 즉 보는 것은요 내가 보잖아요. 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 경험만큼, 내가 알고 있는 상식만큼,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 보는 건데, 세상은 여러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게 답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는 뭐냐? 보여지는 것까지 합할 때가 다예요. 우리가 한 50년 살았다, 60년 살아도 60년 살 동안 본 거는 내가 본 거일 거예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보여주신다, 이 말은 르에라는 말이에요. 보여줘요. 내가 보여주겠다. 레카.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전 결단이죠. 떠나라.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죠. 그래서 저게 계속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것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봤지만 내일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고, 일주일 후에 또 보여줄 게 있고, 한 달 후에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보여줄 땅은 계속적으로, 이건 멈추지 않는 미완료에 계속,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결단하는 것이고,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건데,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느냐? 보여줄 하나님. 내가라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 믿어라. 믿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결단. 그리고 앞을 향해 가는 건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잖아요.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 하레치, 그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건 뭡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플래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뭘 갖고 사는 거냐? 보는 걸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비전 아닙니까? 비전이잖아요. 그게 꿈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 보여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 보여주신 나의 어떤 그 소망한 표대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보여주신 그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계속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기도해 보세요. 안 보입니까? 딱 기도하면은 뭔가 자꾸 소망이 보이잖아요.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어떤 소망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소망이 보이네. 희망이 보이네. 끝은 아니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마리가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고. 왜? 하나님이 계속 보여줘요. 계속 보여줍니다. 약속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계속 보여주시죠. 그 출애굽기의 그 마라의 쓴물 그 사건에 보시면은 마라의 쓴물로 마실 수 없어서 이들이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물을 마셨는데 먹을 수가, 썩은 물. 먹고 다 토해버렸어요. 물을 똥 마시지 않고 웩 하고 다 토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먹고 그냥 탈이 나서 설사하고 이런 오염된 물이었거든요.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갈증으로 이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하나 있지? 그랬더니 그거를 집어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안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시하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시하시니까 그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기 나뭇가지 보이지? 예. 그러면 집어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던질 뿐이었는데 그 쓴물이 충분히 먹고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마라가 마토크로 단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껏 마시고도 아무 탈이 없는 그런 물로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감이고 해결의 실마리고, 그게 바로 돌파고,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솔루션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늘 보여주시잖아.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읽을 때 말씀 읽다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 읽다가 세상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딱 꿨잖아요. 딱 꿈을 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 그래, 원래 비두니아라는 쪽으로, 이 동쪽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글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 손짓하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보게 하셔서, 그래서 이 틀어가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유럽으로 그 선교의 방향성이 틀게 되잖아요. 완전히 사역의 방향이 틀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여주신다는 거,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기대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읽기도 하지만 들리는 말씀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은 읽고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은 보여요. 시편의 말씀 읽다 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왜?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깜깜할 때 안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 산에. 근데 딱 후레쉬를 딱 키면은 보이죠. 원래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후레쉬 탁 키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밤에 보이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램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딱 말씀을 읽으면 자꾸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사시겠냐고요. 믿음은 후자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게 뭡니까? 다 보는 건 그냥 뭐 힘든 현실, 직장, 또 나가서 만날 사람, 그저 애들 키우고 또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떤 희망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보여주신다니까요. 마라의 쓴물 같은 데도 지시하는 나무가 있고, 하나님 막혀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끝인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계속 가야 할 곳을, 표대를,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너가 가야 할 목적지를, 고를, 표대를 계속 보여주셔서 우리라면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계속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 사역 다 끝난 다음에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다 사역 마치고 하나님 모세를 마지막 그 신명기 34장 보시면은 불러 올리잖아요. 민수기 맨 끝에 느보산을에,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갔거든요. 모세만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안 데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40년 동안 너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수고했다 모세야, 진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에게요, 놀랍게도 아유 세상에, 그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마지막 어떤 이 땅에서의 위로회를 열어줘요. 1대1로. 그래서 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저 약속의 땅 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젊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거는 젊은 여호수아가 하면 된다. 충분히 수고했다. 저는 전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그래도 이 모세가 약속이 좀 땅을 좀 들어가고, 그런, 막판에 좀 못 들어가고 이게 뭘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더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까지 들어갔으면 그
10년 이상을 또 그 가나안 땅에 그걸 그 고령의 나이 어떻게 나갑니까? 젊은 여호수아한테 그건 맡기고 120세가 됐던 모세에게 다 너의 사역 여기까지다 하고 그걸 보여주거든요. 다 그 느보산에 가서 저기가 여리고고 저기가 베델이고 모세야 저기가 예루살렘이야 하면서 저기가 헤브론이다 저쪽이 부엘셰바다 다 하나님이 그냥 다 보여주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싹 보여주고 모세는 원 없이 그 땅을 다 바라보고 다 보고 비록 그 몸으로는 그 땅을 못 봐봤지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충분히 위로한 다음에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참 모세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눈앞에 흐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스가랴 8개의 환상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모든 게 다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 성령의 감동이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보여주셔야 선교도 하죠. 우리에게 자꾸 라오스를 보여주셔야 라오스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캄보디아를 계속 보여주셔야 캄보디아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아프리카를 보여주셔야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신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 이들을 보여주셔야 중보가 되죠. 외로운 이를 보여주셔야 그 외로운 이를 위해 중보를 하죠. 고통받는 이를 자꾸 보게 하셔야 그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죠. 나라를 보여주셔야 나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걸 꼭 기억하시라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라는 보다는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 보여주신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마지막 세 번째 저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지켜보신다는 말도 있어요. 참 저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지켜보신다. 여러분 지켜보신다는 건 뭡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늘 지켜봐요. 지켜본다는 건 보호한다는 의미고요. 아무도 너를 못 건들게.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세면서 하루 24시간 항상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돌본다는 말이고 지금 물질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면서 공급하신다 의미가 있고 또 지키신다. 돌봄, 악한 자가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 그 성경 구절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요 불꽃 같아요.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하면요 눈이 풀리거든요. 벌써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 보세요. 피곤한 분 보면 막 눈동자가 졸리기도 한 눈도 있지만 그 눈에 어떤 생명이 없어요. 총기가 없거든요. 참 눈이라는 게 신비한가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눈, 그 아가셀이 보면은 너의 눈은 아드라빔, 그 샘 연못가의 눈과 같다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눈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불꽃 같아요. 여기 안에 막 불꽃이 일어나 불꽃이. 그래서 언제나 막 이글이글 그 눈이 타오르고 살아 있고 이 눈에 막 생명이 있고 막 그래서 우리도 막 눈이 살아 있어요. 눈이 집중돼 있고 총명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있고. 뭔가의 어떤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딱 마리아가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그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발 아래 앉아 그 마리아의 눈을 보세요. 우리 그 사진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할 때 마리아가 딱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지금 우리 같은 막 뭔가 필기도 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그 눈에 막 생기가 있을까요? 아마 그 눈이 불꽃 같았을 거예요. 살아있는 눈이죠. 그런데 주님이 했던 눈은요 불꽃 같아요.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데 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 계속 나를 24시간 그죠? 계속 지켜보신다. 그래서 이 지켜보신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고
보호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고, 저 지켜보신다는 의미에 뭐가 있느냐?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항상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꼭 저 부분을 잘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지켜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의 모습, 내가 목회 어떻게 하는지, 야, 이 목사 너 목회 어떤 마음으로 하나 보자. 네가 성도는 속일 수 있어도 넌 나는 못 속여. 뭐 성도한테 믿음 있는 척해도 넌 나한테 안 된다는 거 알지?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 목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저도 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죠. 성도로서 엄마도 몰라요. 아빠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항상 하나님은 지켜봐요. 그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저 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고요. 사람에게는 죄 없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죄를 지켜보고 계신데 네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지켜보신다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판단과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지켜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80년을 살았다. 80년 동안 지켜보고 너 이 땅에서 80세 살았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80년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 지켜본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여러분. 뭐 우리한테 100년 엄청 긴 것 같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100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100세 살았다 해도 100년이다. 그 100년 산 걸 쭉 100년을 지켜봤다니까. 딱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켜보신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라라는 말에는 마지막 세 번째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자, 노란색 보시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사자, 사슴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네 개의 생물은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들인데,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눈들이. 그래서 눈들이 가득. 여러분 늘 보좌를 생각할 때 보좌는 어떤 곳이냐? 보좌는요, 눈이 가득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맨 끝에 눈들이.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죠. 조심해. 보는 눈 많아. 응? 조심해. 요새는 외국 나가도 조심해야 돼요. 보는 눈 많아요, 여러분. 일탈했다. 다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보는 눈 많아요. 여러분, 보는 눈들이 많을 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산다는 게 뭡니까? 보좌는 눈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의 눈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죄를 피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그거는 1차적으로 일단 성적인 욕망으로도 이게 거절하기 힘들었겠지만, 보디발은 자기 섬긴 주인의 아내거든요. 주인의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말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그 권력 앞에서도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 앞에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거절했어요. 그냥 나갔다 결국 감옥 갔잖아요. 그 요셉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흔히 말 보는 눈이 없는데 그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보는 눈이 없다니요. 요셉이 보좌란 말까지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잖아요. 보는 눈이 없다니요. 저 보좌의 눈들이, 수만 개의 눈들이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보디발 안에 내가 당신과 지금 내가 간음을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는 눈이 없다니요. 영의 눈을 떠보세요. 저 보좌의 수만 개의 눈들이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눈들이 가득했던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든 그런 것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신다, 세 번째. 자, 오늘 이제 말씀, 요 의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지켜보신다의 가장 놀라운 이 의미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고 수풀에 걸린 양을 데리고 와서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그건 몇 단계를 의역해서 간 거고, 이레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저 라라는 동사예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있는 PPT 보여주실래요? 바로 그냥 PPT 처음에. 안 되네. 그냥 나중에 보여주세요. 보다라는 말은요, 그 이레라는 말 자체가, 이 라라는 말 자체는 저기에서 이레가 나온 겁니다. 이레, 아도나이 이레 엘로헤이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만. 그러니까 직역한 뭡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순종해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그리고 장작을 다 준비했죠. 그랬더니 아들 이삭이, 아버지 장작도 준비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막 가슴 뜨끔한 줄. 번제할 어린 양은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말은 못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고, 이 아버지가 무슨 뭘 하는 거지? 갑자기 묶더니 갑자기 나를 확 뒤집어 이렇게 엎어놓더니 꼼짝 못하게 이삭을 묶어놨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런데도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했겠죠. 그 묶어놓고, 그리고 칼을 뽑고 완전히 제단 위에 묶어놨던 이 양과 같은 자기 아들 이삭의 이 목을 찌르는 거도 원래 칼로. 그 칼을 갖고 이 이삭의 목 있는 데를 탁 찌르려고 진짜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아들을 향해 이 목을 딱 내리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칼이 내려올 때 천사가 탁 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됐다 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면서 그때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아, 너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너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여기까지 오면서도 도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겠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나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레가 보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의역이 되다 보니까 준비됐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보고 있었으니까 준비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보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셔요. 못 만나는 게 기적이야.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 숨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실마리를, 돌파구를, 희망을, 소망을, 약속을, 미래를, 표대를, 달려갈 길을, 목적을, 사명을 보여주시잖아요. 매일마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우리를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세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타남과 보여주심과 지켜주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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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고비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눈들이 가득한 주님의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인생의 고비를 맞은 99세 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항상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미래를, 비전을, 꿈을, 환상을, 약속을, 돌파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아버지, 날마다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보듯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찰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더 깊이 하나님 만나며 역전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번도 인생에서 낙오되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